다 같이 크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날, 전할 말씀의 제목은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제목은 나눠드린 묵상집하고 제목이 똑같습니다. 제목과 본문을 이어서 사순절 갈 거기 때문에 말씀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여시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묵상집으로 한 번 더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사순절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엄숙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통에 집중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사순절, 이 40일, 따지고 보면 40일이 넘긴 하는데 주일을 빼니까, 근데 이 사순절의 기간이 굉장히 기분이 다운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사순절에 진짜 의미가 있는데 막 예수님의 고통에 우리가 빠져 있고 엄숙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막 붙잡다 보니까 사순절의 진짜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 그래요. 렌트. 근데 이 렌트는 고대 어원 중에 렌텐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렌트라는 사순절 영어는 사실 영어가 아니에요. 그냥 고대 어원 렌텐의 앞부분만 따서 그냥 영어로 말하는 것뿐이죠. 근데 이 렌텐, 사순절이 말하는 이 렌트는 무슨 말이냐? 봄입니다. 봄. 되게 언밸런스한 거, 봄. 이 계절 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이 지금 봄 기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봄이에요, 사순절은. 추운 겨울을 지나고 맞이하게 되는 그 따뜻한 봄. 봄은요, 밤은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는 시간. 빛이 어둠을 이기는 계절. 겨울이 지나고 찾아오는 봄, 그게 사순절입니다. 왜 어둠은 짧아지고 빛이 길어지는 사순절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가? 추움이 가고 따뜻함이 오는 사순절을 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봄을 생각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한겨울에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서 얼어 죽은 것 같은 나무와 풀들이 봄만 되면 죽은 것 같았으나 어김없이 살아납니다. 봄은 그래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봄이 있는 겁니다. 보통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고생 많이 한 분들이 커서 똑같은 시험이 왔을 때 이겨낼 힘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이 있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비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구나라는 은혜를 받습니다. 사순절에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십자가 은혜로 살리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을 우리가 그저 우울하게만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봄인데 겨울처럼 지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순절을. 그저 우울하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이 가슴 아프죠. 내 죄 때문에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수모를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이 사순절에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사순절에 회개해야 할 죄들은 무엇인가를 묵상해야 돼요. 동시에 이미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겨내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얻음을 감사하는 사순절을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인 거예요, 사순절은. 막 춥고 어둡고 죽은 것처럼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참 죄송하지만,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이미 이겨내셨으니 나 때문에 당한 그 고통에 죄송한 마음 한편 이미 이겨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할 죄를 주님께 다 자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게 사순절입니다. 봄은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어제에 내가 넘어졌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내가 넘어졌으면 오늘 일어설 수 있는 게 우리의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상처 입고 넘어지면 내일은 내가 일어설 힘이 생기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고 절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지면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지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회복, 생명, 기쁨, 감사 등등. 그러니 따뜻한 봄인 사순절을 너무 춥게만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을 살리시려는 주님의 봄처럼 그 따뜻함을 마음껏 누리는 40일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이 놀라운 게요, 325년에 제정되었거든요, 사순절이. 그런데 초대교회, 그 이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제가 보니까 이미 사순절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가 열린 건데, 이 사순절이 공식적으로 땡 하고 시작되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절 되기 수일 전부터 이 사순절 정신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지었던 죄 회개하고 부활절을 기다리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수일 동안.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의 첫날입니다. 이 사순절의 첫날은요,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요. 잿가루를 말합니다. 잿가루를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모양으로, 이 잿가루를 십자가 모양으로 이마에 그리기 때문에 제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제의 수요일을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해서 지키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데, 미국의 많은 교회뿐만 아니라 길거리에만 나가도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이마에 잿가루로 십자가를 그려줘요. 이게 하나의 문화죠. 그런데 왜 사순절 첫날 오늘을 왜 잿가루로 십자가에 이마에 잿가루로 십자가를 그릴까? 성경에서 이 잿가루는 죄를 의미합니다. 요나서 3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6절. 네, 다 같이요.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제 위에 앉았다는 건 죄를 뒤집어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잿가루가 그냥 다 뒤집어 얹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느의 왕이 죄를 뒤집어 쓰므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회개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잿가루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니느웨 왕이 죄를 뒤집어 쓰므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제의 수요일, 오늘 우리 죄를 의미하는 잿가루를 머리에 십자가로 그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사해졌고, 우리의 죄는 잿가루를 의미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머리에 잿가루로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40일 동안 내려놓아야 할 죄들을 첫날부터 하나님께 고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순절의 의미와 이 제의 수요일의 의미와 오늘 말씀의 십계명을 시작하는 이 말씀, 이걸 다 연결해서 이해해 보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어디서 받았죠? 어려우시죠?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고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러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강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러 애써서 시내산에 오르는 모세를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말씀하는 부분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오늘부터 주어지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말씀이 오늘의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모든 말씀은요, 십계명 전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십계명으로 시작할까요? 십계명이 10가지의 내용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는 것을 10가지로 나눈 것들이에요. 언약 관계는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연인이었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하죠. 결혼 서약을 하면서 언약 관계가 됩니다. 그 서약은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약속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아무 관계에서나 쓰는 게 아니라 결혼처럼 정말 특별한 관계를 이루는 그 관계에서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십계명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맺기 내용. 우리가 10가지의 약속을 지킬 때 우린 10가지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더 단단히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10가지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이 십계명은요, 이 성경 말씀을 압축해서 나온 게 십계명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성경을 10가지로 요약하면 십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구약 시대의 말씀으로만 여길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열심히 지켜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구나, 그렇게 여겨야 돼요.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요, 여호와가 나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앞에 여호와가 붙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면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을 강조해야 하는 순간에 쓰여져 있거든요. 감독님이 지난 주일 말씀 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은 게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고유명사라고 해요. 그런데 여호와가 어디서 처음 나오냐?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 때에 처음 언급됐어요. 이게 성경에서 처음 나온 여호와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언급할 때 여호와가 처음 언급됐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라는 의미 자체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게 깔려 이 의미를 깔려 있는 채로 강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데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서 직접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출애굽하여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며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출애굽하여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셨던 것을 잊지 말라. 그냥 하나님이 도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잊고 사냐.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뭐냐? 못할 것 없으신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여러분 손 위에 임하셔서 내가 일하는 것에 주님 손 더하셔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과 그냥 관계가 아니죠. 십자가로 맺어진 언약 관계입니다. 부부가 언약을 맺고 서로 서약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요, 부부가 더 사랑으로 깊어지는 방법입니다. 부부 관계가 깨어지는 부부를 보면 이 서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깨어지죠. 서로의 약속을 지키면서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 부부의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이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는 여호와 하나님, 이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십계명의 언약을 맺게 된 것은 내가 또 다른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숙제가 생긴 부담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더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속박이나 구속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지킴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으나 주님이 도우심을 보며 살 때,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 오늘 주어진 이 십계명의 첫 계명부터 크게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행복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라는 것을 10가지로 나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세히 보면 4계명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머지 계명은 끝까지는 뭐 나와 이웃과의 관계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물으실 수 있어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랑 뭔 상관이냐? 이게 성경의 비밀이거든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왜 하나님과 중요하냐? 그 비밀이 여기에 나옵니다. 뭐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보니까 뭐 바꿀 거 수정할 거 투성인데, 제가 요걸 알게 되고 막 가슴이 뛰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도 제가 묵상하다가 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옆집, 이웃집, 형제, 크게는 내 원수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불륜을 하는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겠죠. 성경에서도 불륜은 이혼 사유입니다. 그것처럼 불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롭게 해요. 골로새서 3장 19절에는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고 보호해라 말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괴롭게 한다면 그 남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아내를 사랑하지 않거나 불륜을 저지르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계명입니다. 10계명에 하나님도 말씀하시길 영적인 불륜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이라고 써 있는데요, 나 외에는요, 영어 성경을 보면 before me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원어를 보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옆에, 하나님 위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라는 말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처럼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위에 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 삶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14절 말씀도 같은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사야 26장 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허탄한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그냥 하나님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기도 응답에 있고 주님의 놀라운 응답하심과 역사가 있는 그런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